설교에 방해되지 않는 한 아무나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게 자유입니다. 저희 교회는 너무. 예. 제가 남자는 가끔가다 군대 얘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설교 가운데서도 군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신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군에 있는 모든 제 고참들은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참들이 장난치느냐고 저에게 술을 먹으라고 해요. 근데 저는 그때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사진 촬영을 나갔는데 그 연대장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안에 참석한 모든 병사들에게, 그때 저도 이제 같이 사진을 촬영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모든 병사에게 그 연대장은 밥줄대기 3개입니다. 별 바로 직전에. 그분이 기분이 너무 좋아가고 이렇게 술잔 하나 달고 돌아다니면서 모든 병사에게 술을 주는 거예요.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도망 다녔어요. 될 수 있으면 안 받으려고 계속 도망 다니는데 연대장은 아무 생각이 없지만 그 옆에서 쫓아다니는 사람이 계속 한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저한테까지 왔어요. 저는 그때 이게 작대기가 맞죠. 이게 2개밖에 안 되는 일병이었는데 과감하게 연대장에게 놓으라고 얘기했어요. 나 술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내 옆에 있던 고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학교를 다니고 있다지만은 그래도 군대에서 계급이 깡패라고, 그것도 연대에서 가장 높은 연대장이 주는 술을 가장 쫄병 중에 하나가 노를 하니까 옆에서 자기가 난리가 나가지고 막 눈치를 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마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부대에 가니까 고참이, 제 많은 고참들이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우리 때도 마찬가지 고등학생이면 거의 술을 마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는, 그때는 우리 같이 교회 친구인데도 이 친구들이 주막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막을 가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친구들이 소주를 많이 마셨어요. 이 친구들이 자꾸 저한테 소주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알지 않냐? 그랬더니 몇 번 트레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나중에 같이 가면은 제 건 따로 기분만 내게끔 사이다를 시켜요. 같은 하얀색이니까 그게 그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군대 가서도 절대로 술을 안 마셨어요. 근데 교회 친한 친구가 하루는 전화가 왔습니다. 야, 기준아, 왜? 제일 친한 친구였거든요. 무조건 나와. 얼루 서울대 앞으로, 그 관악산 앞으로 빨리 나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냥 이렇게 구두 같은 신발을 신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산에 올라가자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나한테 미리 얘기를 해야지만 내가 뭐라도 가져올 텐데 무조건 나오라고 해서 그냥 왔지 않냐 했더니 산에 가자 그러면 안 갈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준비 없이 무조건 서울대 관악산 있는 관악산을 타고 올라갑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올라가니까 중간쯤 되니까 피곤하고 가장 필요한 게 물인데 물조차 준비를 안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엔 놀랍게도 중간에 가니까 막걸리를 팔더라고요. 그 친한 놈이 막걸리를 한 잔 딱 사더니 야, 기준아, 왜 마셔? 그러더라고요. 제가 마셨어요. 딱 마셨는데 딱 느낌이 뭐 이렇게 써. 그래가지고 딱 이제는 한 모금. 왜냐면은 이게 음료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마시지 못했으니까 목을 축이려고 한번 마셨는데 써가지고 한 모금밖에 안 마시고 다시 주었습니다. 그 연대장 앞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주막에 가서도 그 계속 마시자는 그 술은 안 마셨는데 등산 가서 딱 한 모금
마셨어요. 자,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언제 술은 마셔야 되고 언제 술은 안 마셔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제사 음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먹을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간에 거기 있는 이 고린도 성도님들도 헷갈려요. 언제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고 언제 안 먹어야 되는가. 오늘날 캘리포니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를 어느 성도님이 집에 초청을 했어요. 저녁을 같이 하자고. 그래서 성도집 가서 같이 그때 저희 누님도 큰 누님도 이제는 그 아들 때문에 저희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누님이랑 같이 이제는 우리 또 그 성도님이랑 같이 몇 분이랑 같이 음식을 먹으러 갔어요. 다 먹고 나서 저희 큰 누님이 그러는 거예요. 윤 목사 왜 그거 제사 음식이었어? 그거 제사 음식이었어. 제가 뭐라고 말을 해요? 무슨 상관이야? 그냥 음식으로 먹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도 궁금하잖아요. 누님은 그게 어떻게 제사 음식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거 보면 몰라 가이들 다 머리를 쳤잖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워낙 저희 집에 제사를 안 드렸으니까 제가 관심 없는 또 관심이 없으니까 제사 음식은 머리를 치더라고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저희 할머님 기일이라고 사진을 보냈어요. 야, 윤기준 왜 우리 가족 거기 그 뉴욕 쪽에 있는 가족끼리 모여서 할머니 기일을 저기를 보냈어. 근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수박 하나만 머리 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글을 했어요. 아니 그냥 왜 먹지 거기 수박은 왜 쳤냐고. 저도 알게 모르게 제사 음식을 먹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그러면 언제 우리가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언제는 안 되고 또 언제 술은 마셔야 되고 또 언제 술은 안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러한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원칙이 있어야지만이 그 원칙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저희 집에 손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아침서부터 좋은 시간을 아주 재밌게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 차 배터리가 지금 죽었으니까 배터리를 좀 차지를 해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저는 또 성품이 또 그래서 그럼 여기 손님이 있지만은 내가 가까우니까 얼른 가서 배터리만 차지해주고 오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손님한테 허락받지도 않고 제가 가서 허락받지도 않고 내가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배터리만 차지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분위기가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주인이 일었으니까 손님도 일었으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럼 본인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생각났던 그 책이 있는데 늘 삶에 쫓기는 삶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가운데는 어떤 말이 있냐면은 늘 삶이 바쁘니까 그런 것을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중하게 거절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한 것을 삶의 원칙으로 삶았다면은 지금 생각하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좀 기다리시라. 내가 먼저 내 할 일이 있으니까 내가 먼저 그 일을 처리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았어요. 근데 그 생각을 못하고 무조건 간다고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제가 그 손님한테 너무나
죄송했어요.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삶에 원칙이 있어야 되겠구나. 원칙이 있어야지만이 나한테 다가오는 그 어떤 일에 대해서 잘 처리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삶의 원칙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그 삶의 원칙을 통해서 그 삶의 원칙을 기억하게 되면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결정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삶의 원칙, 바울이 말하는 삶의 원칙은 무엇일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 모든 것을 누구의 영광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삶의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의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반대말은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우상 숭배를 어떻게 하라?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거에서 도망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너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 파티에는 참석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 파티에 참석해서 거기에 놀고 마시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즉, 첫 번째 우리가 모든 것들, 먹고 마시는 것들, 우리가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를 때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은 과연 이것이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것이 첫 번째 원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술, 담배, 제사 음식 이건 전부 다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술 마셨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No. 구원과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야, 윤기준 목사는 젊으니까 성도님들에게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라고 그러는구나. No. 아니요. 이것이 윤기준 목사 앞에가 아니라 먼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이 첫 번째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삶의 두 번째 원칙.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은 강도를 만난 그 사마리아 그 강도를 만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질문합니까? 누가 너의 이웃이냐? 라고 질문했습니까?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까? 1번과 2번 어떻게 질문했습니까? 누가 나의 이웃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아니면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 라고 물어봤을까요? 1번과 2번 몇 번입니까? 답은 2번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누가 나의 이웃인가에 관심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누가 나를 사랑하고 누가 나와 같이 갈 수 있는가. 쉽게 말하면 누가 내 주위에서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배려하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더 관심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의 관점에서 말합니다. 너는 누구를 사랑했냐? 너는 누구를 도와줬냐? 너는 누구를 위해서 섬겼고 너는 누구에게 배려를 했느냐? 너는 정말 누구의 이웃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결정적으로 크리스천의 삶이란 뭐냐면 이타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삶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사, 술, 첫 번째,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두 번째,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내 이웃을 섬기는 모습인가? 세 번째 원칙은 제1과 제2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라면은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단지 제사 음식, 술, 담배 그걸 가지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지금 이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상황이 그냥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지. 이 삶의 원칙은 어디 가운데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지켜야 할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원칙을 지킨 바울이 우리에게 뭐를 합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본받았던 것처럼 너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참 우리 생각에는 이게 쉽지 않은 말 같아요.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를 본받으세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시작. 당신은 나를 본받으세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라니까요. 당신은 나를 본받으세요. 나를 본받으세요. 나를 따라오세요. 자, 이게 참 이 말이 결코 쉬운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은 참 저 사람 교만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저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정말 말하고 싶은데 나는 정말 우리 교인들의 샘플이 될 수 있을까? 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이 결코 쉬운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면 나를 본받으라 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일까? 이거는 국군의 날 지금 해병대가 분열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사람이 이게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사진을 찍었는데 어떻습니까? 정사각형의 모습이 나오고 이렇게 봐도 일자 같고 이렇게 봐도 일자 같고 이렇게 봐도 일자 같아요. 참 멋있지 않아요? 우리 군대 처음 갔을 때 저거 연습하냐고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국군에 간 건 아니고 그냥 부대에서 하는데도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이 분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 본받으라 할 때 본받는 본은 뭐냐면 기준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물론 의미는 달라요. 제 기준은 일어날 기에 높을 준자입니다. 쉽게 나면은 높게 일어나라는 뜻인데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여요. 항상 체육 시간이랑 교련 시간에 장난을 쳐요. 야, 윤기준 왜? 너 기준 해봐. 그럼 저는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걸 다 받아줘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면 윤기준 기준 하면은 어때요? 옆에 이제 제 뒤로 줄을 쫙 씁니다. 기준이에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뭐 되는 거예요? 기준인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으로서 그 라인에 서 있으면은 바울은 어디에 서 있는 겁니까? 저 줄처럼 그 뒤에 아주 똑바로 잘 서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준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기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본받을 사람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바울은 누구 뒤에 섰습니까? 예수님 뒤에 섰어요. 쉽게 말하면은 야 너희들도 내가 예수님을 기준 삼아서 뒤에 섰던 것처럼 너희들 누구 뒤에? 내 뒤에 줄을 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준 삼아서 바울이 그 뒤에 줄을 서고 그 다음에 윤기준 목사가 글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나정성 권사님 뒤를 줄을 서고 그 다음에 이신자 집사님 뒤에 줄을 서게 된다면 어떤 모양이 나옵니까? 저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본받으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뒤에 줄을 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삶의 원칙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삶의 원칙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무조건 돈이에요. 돈만 주면 다 한다. 아, 그 삶의 원칙이 있으니까요. 돈만 있으면 어때요? 다 해요. 옳고 그러던 상관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삶의 원칙을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원칙 가운데서 우리는 뭐를 누리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원칙을 지키며 살아갈 때 바울이 예수님을 그 기준 삼아서 뒤에 줄 서면서 그 당한 사람들에게 너는 나의 뒤에 신앙의 줄을 서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얘들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삶을 바뀌었던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예수 믿고 너의 삶이 달라졌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 믿고 내 삶의 원칙이 이젠 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삶의 원칙이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원칙을 가지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본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 귀한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 목회자가 우리 교회 안에서 본이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성도 각자가 이 교회 안에서 그 다음에 가정 안에서 본이 되어서 정말 질서 있는 그 다음에 평화로운 그런 귀한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누가 나의 이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에 내 관심을 가지며
주님이 보여주신 나 셀피시 이기주의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보여준 삶의 원칙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삶의 원칙을 가져가며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바울이 주님의 뒤에 줄을 섰던 것처럼 우리는 바울의 뒤에 줄을 서게 해주시고, 또 우리 귀한 자녀와 우리 귀한 친구들은 내 옆과 내 뒤에 줄을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내가 삶의 원칙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겠다고 하지만은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고맙게도 두 군데에서 우리 점심을 도네이션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용일 사님과 그 다음에 우리 제이도너 우리 지원옥 성도님께서 도나스를 도네이션 해주셨습니다. 예, 가져가셔서 집에서 맛있는 커피와 추출미도 또 추출미 성도도 도나스 보냈다고 합니다. 오늘은 도나스 풍년입니다. 가져가셔서 마음껏 즐기시기를 바랍니다.